대만에서 목회하던 주연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국 본토가 이제 공산당에게 다 점령당하기 전에 중국 상해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산당에게 점령당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주로 신학의 이론을 대해서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짓밟힐 그런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업을 전폐하고 강의실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교수와 학생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가 공산당에게 점령이 되어서 핍박과 고난이 왔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에 있는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번져나갔고 오늘날 중국이 크게 복음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건.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이 어땠든지, 여러분 생각이 어땠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땠든지, 그 삶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든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바라고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 저한테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또 오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도 받고 구원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불씨가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서 우리 1절,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다름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말라기가 구약 제일 끝이잖아요. 신약에 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구하는 바 주,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요한 얘기했잖아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웅덩이는 메꿔지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라기서가 말하는 이 하나님 만날 준비는 형식적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져서 끌려갔습니다. 70년 포로 살다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엉망입니다.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게 뭐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였거든요. 그 전까지. 성전을 지으면 옛날의 영광이 회복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성전을 다 지었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 심령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가 말하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적이에요. 찬송도 형식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형식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할 때에 제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셔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가 믿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시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형적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들에게 형적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라기가 말하는 준비라고 하는 건 뭐냐? 형식적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준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준비입니다. 오늘 이거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혹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되는 걸림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거를 제거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은혜의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불신앙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노예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낸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왔고 광야를 건너서 한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과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과 접경지입니다. 눈으로 봐도 어렴풋이 땅이 보인다고요. 거기 도착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나안 땅의 정보를 더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 살기 좋다. 그런데 그 땅에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 보고합니다. 그 땅 살기 좋다. 거기 있는 사람 강하다. 우리는 못 이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긍정적 보고는 멀리하고 부정적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천만이죠. 어떤 고생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밤새 낙심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턴 빽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그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하셨습니다. 갖은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뭐냐? 그래도 잘 믿고 오다가 결정적 순간에 못 믿은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뭘 믿고 나왔겠어요? 하나님 믿고 나왔잖아요. 광야를 뭘 믿고 건넜겠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에 건넜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 순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결정적 순간에 못 믿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좀 많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 다 믿어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 결정적 순간은 언제냐? 응답받기 전에 오는 시험이에요. 때예요. 축복받기 전에 오는 시련의 때예요. 그때가 결정적 순간인데 그때 믿음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꼭 시험이 옵니다. 축복받기 전에 꼭 시련이 옵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딱 넘어가고 견뎌야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 순간 믿음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가지고 응답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축복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그 결정적 순간을 더더욱 믿음으로 견디고 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 시작은 아말렉과의 전투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사울왕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뭐냐? 다 이긴 다음에 모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소와 양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죽이는 자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사울왕은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좋은 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좋은 양 좋은 소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왜 안 죽였냐? 왜 불순종하냐 그랬더니 사울왕 하는 말이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좀 아깝지 않느냐. 이걸로 하나님 제사할 때 제물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걸로 하는 자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울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언제나 순종이에요. 우리가 뭘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모르는데 할 수 있어요? 모르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안다면 그거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장애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5절 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점치는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인간관계에 얽힌 죄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과 맺힌 걸 풀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린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나하고 불화한 사람이 생각나면 스톱! 멈추고 돌아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저는 처음 목회 때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참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근데 뭐 또 제가 충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두 번째 목회지로 그분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충주에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일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 화해하라고. 그런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과 화해가 안 돼요. 화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합니다. 나도 미안해. 뭐 이렇게 돼야 화해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 할 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만 잘못했다 그러고 나만 미안하다 그러고 끝날 일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면 혈기가 충만할 때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들었다가도 놓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하는 곳 아주 가까운데 그분이 왔어요. 온난 얘기 들었어요. 야, 거기까지는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 한 잔을 사들고 찾아가서 화해는 안 됐습니다. 저만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하다 그러고 끝났는데 근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부흥이 한 10번 한 것보다 낫더라고 제 마음이.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전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는 강림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영적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여기 눌려가지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요. 풍랑을 만나는데 저기서 주님이 물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걸 본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서 물을 딱 밟았는데 안 빠져요. 물 위를 걸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잘 가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왜 베드로가 잘 가다 물에 빠졌느냐? 마태복음 14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전까지 주님을 보고 걸어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바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무서워졌어요. 그러니까 빠졌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걱정에 눌리면, 염려에 눌리면 믿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의 부정적 생각을 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정적 생각 틀어버리고 염려, 걱정 틀어버릴 수 있을까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생이 믿음이 없어지죠. 근데 반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두려울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예.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두려움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걱정에 눌릴 때 우리 이런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이 털어내지게 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설교하다 갑자기 생각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축복신방을 제가 은혜에 갔는데 보통 축복신방 가면 글자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 집은 또 그날 그해에 회개의 말씀을 뽑았어요. 왜 축복의 말씀에 그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회개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뭐 말씀이 회개인데 설교도 회개죠. 뭐 신년에 가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고.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여호수아서에 나온 아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간이 하나님 거 숨겼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불에 타 죽는다고, 회개하라고. 아이고, 축복 신방 하나 가서 나도 좀 찝찝하더라고, 마음이. 잘 될 거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끝에 좀 한마디는 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냐고.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좋은 일도 생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수습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집안이, 그 권사님인데, 내가. 근데 믿음이 좋은 분이죠. 그런 말에 시험에 들지 않고, 신년 초부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집안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큰아들이 나이가 많은데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장가를 갔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가 축복이냐? 축복받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에 걸림돌 되는 게 제가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축복받고 은혜 받는 걸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불신앙, 불순종,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신앙생활은 그런 사건의 연속이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그 제거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